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되는 사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황당합니까? 그런 질문하길래 제가 명쾌하게 그 답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황당한 인생의 걸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해답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당하거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예상 못한 것이고 심지어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불쑥 튀어나오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 해석이 되는 게 뭐냐? 답을 아는 거죠. 답을 알게 되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로 내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신앙생활의 묘미요 신비가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 10편 3편의 소제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 이 소제목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의 아들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이 아버지 다윗의 정권을 노리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건, 그래서 아버지가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 상황이 지은 시가 됩니다. 자, 다윗은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산전수전, 다윗은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육박전, 난투전 다 겪어봤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이런 사건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왕인데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왕의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볼까요? 자, 15장 30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로. 이 슬픈 광경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오늘 시편 3편 1절 2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죠. 뭡니까? 예? 반복되는 세 단어. 예? 대적요? 셀라. 셀라는 한 번이잖아. 여러분 국어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뭐가 있죠? 많은이죠. 많답니다. 이게 다윗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대적이 어찌나 많은지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반역이 일어난 직후에 신하가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모든 민심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라는 이런 보고입니다. 자, 우리도요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 당한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일어난 피해는 고통이 가중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고통은 사이즈가 더 크죠.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지속될 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 또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집안 식구 원수가 되는 고통은 다른 모든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주변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외칩니다. 이건 신자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방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이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자녀들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의 누이, 이쁜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복 형제 암논이, 어쨌든 간에 이복 형제라도 형제 자매잖아요. 급탈을 해버립니다. 압살롬이 분노를 하죠. 은밀히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치죠. 3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온전히 환대해 주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느낍니다. 섭섭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결국 사랑은 원망으로, 원망은 배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 참 알기 어렵습니다. 한번 돌아선 마음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사는 참 아픔이 많은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의 능력과 이 권력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터질 것이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위기 중에 위기요, 어두운 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기도죠. 한글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러나 but이라는 접속사를 넣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다윗의 시선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의 시선은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호소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시며 선하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했던 일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그 군대에 포위당한 선지자 엘리사, 그의 시종,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시종은 뭘 봤습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와 말과 병거를 봤습니다. 고통의 진리죠. 그런데 엘리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뭘 봅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대적만을 보는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가, 이 차이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하시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대결했던 엘리야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대적자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적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제공한 가해자, 원인 제공자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는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거기에 매몰됩니다. 원수가 생기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주야로 그 왼수를 묵상합니까? 누구를 묵상합니까, 여러분? 그 왼수를 묵상하죠. 이빨을 갈고 정오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황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상황의 포로. 기도가 뭡니까?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를 3분 하고 나면 온 우주를 위해서 다 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의 초입에서는 갈등하고 어렵습니다. 몸부림치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보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서서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몰두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왼수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왼수들은 의외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과정에서 받게 되는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이 시대 최고주의 신학자입니다.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책을 쓰시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라며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얘기를 합니다. 피지컬 에너지. 그죠?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도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포지티브 에너지, 네거티브 에너지 얘기하는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성령이 있는가? 스피리추얼 에너지가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지속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기도 열심, 내 간절함, 기도의 시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방패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방패가 될 만한 게 참 많았잖아요. 신하들, 막강한 군사력, 군 장비들, 그 많은 무기들이 자신의 방패였습니다. 그를 막아줄 것 같았던 방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를 따르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도리어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배신감에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기를 따르는 신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따르던, 전에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방패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찌르는 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찌르는 창이 되어서 자기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내 방패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의 방패가 뭡니까?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통장 은행의 잔고, 신용카드, 나를 지켜줄 사람, 내 스펙 아닙니다. 다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방패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 방패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방패 한순간에 뚫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완벽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방패, 보호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내 심장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한 사람의 말에 비수가 돼가 내 심장을 찌르잖아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 방패가 누가 됩니까?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방패로 여겼던 것들이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방패가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얻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이 결론만 가지고 선입견 가지 말고 성경 읽어보면 정말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큰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가서 두리번거리잖아요. 엉뚱한테 가서 두리번거리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워 잔다, 깨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잘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잖아요. 그죠? 저웬수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천만인이 둘러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악몽을 꾸고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누워 자고 깨는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질까요? 삶이 요동치잖아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압박이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자, 6절에 다윗 한번 고백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편하게 누워 잘 수 있습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상황에 붙들리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붙들려야 됩니까? 여호와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바깥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소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워 자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참 이상하다, 될 때라 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사셔야 됩니다. 염려는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나는 염려가 있어요.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염려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늘 두렵고 염려가 있고 불안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뭘 찾아가느냐? 염려 없애려고, 두려움 없애려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으로 답을 삼으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아니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JMS 난리잖아요. 그죠?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강남의 교회는 그 교회인지 교회 아닌지 모를 어떤 교회 비슷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는 95%가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심리학을 신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을 올매어 버린답니다. 붙잡아 버린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죠. 죄책감을 끊임없이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으로 조정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지각이 없는가? 정답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채워져도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헛발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리번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체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문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나와. 현장에 들어가면 안 돼. 현장에서 나와. 너의 승부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이야.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무리들 모아가지고 저 내 자식이지만 용서 안 한다 그러고 칼 들고 아들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의 소용돌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지상의 삶 천국 아니잖아요.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 딱 요약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는 전쟁에서 보낸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전쟁이었어요.
인간관계도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둘도 없이 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동업을 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뭐가 됩니까? 왼수가 되는 겁니다. 우애가 참 좋던 형제가 돈으로 삐끗해가지고 유산 문제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잖아요. 지옥은 가정에서도 경험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원수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수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는 싸워 이겨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왼수를 내가 싸워 이기면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이 뭡니까? 원수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정신적인 마비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저는 안 세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뭡니까?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확실합니다. 지금 벌어진 문제 또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상황을 신뢰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평화를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8절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제 다윗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35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먼저 움직이는 걸 봤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서 행할 때 그걸 따라갔죠. 만나게 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친히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은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인생 밑바닥에서 절규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론은 뭡니까? 확신에 찬 승리를 노래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제가 당납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로 우리 대적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일시적인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야곱을 하고 다윗을 했는데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 인간 이렇게 나쁠 수 있어, 이렇게 사고 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은혜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마찬가지잖아요. 아들 반역, 자신의 허물, 실수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걸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여러분들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죠. 그래서 신약의 초대 교회에 보내는 히브리서 기자에 쓰시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이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나면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억울한 게 문제죠. 언제나 섭섭한 게 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섭섭하고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얼굴이신데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렸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했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린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는 자기 이름과 인격이 비난당하는 부당함 안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다윗이 만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해서 내 반응이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섭한 거, 억울한 거 여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억울할 것도 섭섭할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신자인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세상에 미움, 억울함, 섭섭함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방에서 대적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대적하고 비웃는 자들의 거짓 증언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비방을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그 많은 대적들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신다는 것을 주님보다 더 깊이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 모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고요와 확신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셨습니다. 이 점에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를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손에서 결론 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 인생 결론 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시가 아닌데 이분이 그냥 시처럼 안 쓴 것 같아요. 티모시 레인과 폴 트레비 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를 낭송하는 기분으로 시작. 매일 아침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순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면 거짓을 신봉하는 것이겠지요. 소망 중에 사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며 진리 안에 사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날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는 첫 줄이 너무 좋습니다. 매일 아침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찬양합니다.